히브리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셨는가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그들이 충성스럽게 걸어갔습니다. 물론 그들은 연약했죠. 그들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삶의 그 자리에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또 실패하고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모든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꽤 상세하게 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믿음 안에서 행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올 한 해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꽤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고도로 발달된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 성읍 남부에 속한 한 성읍입니다. 이런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부족함이 없이 잘 자라며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12장 이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집안, 꽤 부유하고 풍족하고 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나름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물론 그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미 고향을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였죠. 아버지 데라가 그의 가족을 다 이끌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게 되고, 또 하란에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 데라는 죽게 되죠. 이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이 데라의 가족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변 이웃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데라의 가족을 향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도대체 이 좋은 이 고향, 이 자기 집, 이 재산을 두고 당신은 왜 떠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 우리가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타당한 납득할 만한 어떤 상황, 정황, 이유, 이런 설명이 아마 있었던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향을 떠나는 이 여정을 시작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과연 무엇을 위해서 떠나야 하는지 아브라함조차도 사실 잘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꽤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오늘 아브라함 그의 가족이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그 행위, 그 행동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신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장면을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은 그들의 생계수단인 배 그리고 그물 이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죠. 나중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답하시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베드로의 이 고백에 답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너무 좋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자리 잡고 그냥 눌러서 그냥 자자손손 가문을 이어가면서 살았으면 이 땅에서 그냥 풍족하게 풍성하게 큰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아마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자리에 안주하고 자기 인종적인, 혈통적인, 문화적인 그런 상황 속에 제한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를 그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라고 불러내신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리적인 어떤 혈통적인 인종적인 이런 유산들을 우리가 전부 무시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애착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헌신한다고 할 때 참 우리의 마음속에 선뜻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선뜻 무엇인가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고 또 움츠리게 되는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요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직업 이런 것들과 다 관련이 되어 있죠. 내가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놓게 된다면 과연 내 삶은 어떻게 될까? 갑작스럽게 불안이 엄습하고요. 초조해지게 되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선뜻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유학을 떠나게 될 때 저희 큰아이를 데리고 한국에서의 모든 살림살이, 그야말로 살림살이죠.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살고 있던 모든 집부터 시작해서
뭐 물건들, 뭐 가져갈 건 가져가고 또 뭐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한국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정리하는 거죠. 싹 정리하는 거죠. 네, 해외 이사를 해야 했으니까요. 국제 이사죠. 그렇게 떠나기까지, 그때 제 나이가 뭐 20대는 아니었고요. 이미 3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 그랬습니다. 왜 지금 이 나이에 그런 모험을 하려고 하느냐. 너무 늦은 나이가 아니냐. 또 가족이 있고 아이가 있는데 그냥 한국에서 쭉 사역하고 목회하면서 또 한국에서 터전을 잡는 것이 또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죠.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오랫동안 준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분명한 마음의 증거가 제게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또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음속에 미지의 세계, 제게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 없는 세상,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곳, 한국에서 뭐 여기저기 이사하는 것도 꽤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낯선 땅으로, 이방인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초조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대한 그 두려움, 불안감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또 구하고 또 경험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 세월들을 보냈지만 참 그 여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또 새롭게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참 인생 일대에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그런 특별한 은혜들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고향을 떠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 어떤 모습으로 또 새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땐 두려움이 있겠죠. 불안감도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이미 삶의 여정 속에서 이미 그런 일들을 또 때로 경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저 믿음의 조상 될래요?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기로 그가 마음에 결단하고 그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생계를 이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 이것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르라는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통제하고 또 지키려고 애쓰죠. 왜요? 하나님이 없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세상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리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론 우리 안에는 이런저런 갈등과 이런저런 영적인 사투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갈등과 연약함과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인생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족들과 함께 모든 편리를, 모든 편안함을 제공하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돌아가셨고요. 또 형제 중 한 사람 하란도 죽었죠. 조카인 롯만 또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에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과연 나는 제대로 지금 선택을 한 것인가? 이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거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거 비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는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만나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기에 우리의 생명도 주저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다고 결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며 하나님 나라 도성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서 믿음으로 매일매일 순종하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보게 하옵소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장래의 소망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